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이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아이폰 첫 번째 모델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손바닥만한 작은 핸드폰이었죠. 한 손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화면 터치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핸드폰의 버튼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 버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서 핸드폰의 크기는 점점점 커졌고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죠.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 없이는 헛수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 위에 보면 괄호 안에 적힌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든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 앞에 괄호 안에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불려졌는지, 혹은 어느 장단에 맞춰 불렸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오늘 시편은 솔로몬이 지었고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솔로몬이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오르면서 이 시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 들여 성전을 지었을까요? 먼 그 이방 나라에서 나무를 수입해 왔습니다. 또한 성전을 만드는 그 돌들을 먼 곳에서 딱 맞게 다듬고 돌로 쳐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을 만큼 아주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성전을 지었죠. 분명 솔로몬은 매일 성전 짓는 그곳을 가서 돌아보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감독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의 그 첫 고백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집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헛되다. 자신의 정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그 노력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도 또한 우리가 바라는 인정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으로 건져 올려집니다. 이제 성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갑자기 자녀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녀로 화제가 바뀌었는데요. 왜 바뀌었는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성을 쏟아내는 그 마음은 솔로몬이 성전에 정성껏 쏟아부었던 그 마음과 비교할 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에 부모들이 정말 많은 사랑과 정성, 수고와 노력을 쏟는다는 얘긴데요. 그 자녀조차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상으로 받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꼭 맞는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자녀의 삶을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나일 강가로 떠나보려며 요게벳 어머니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그 창의 가사 하나하나 속에 들여다보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모세가 안전하게 그 살 길을 찾아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기에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올라가며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을 찬양한 솔로몬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